17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엔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종교통합을 이끌고 있는 WCC 종교통합을 이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음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선포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17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음녀의 모습을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음녀의 모습을 소개한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로마 카톨릭과 함께 각종 사신우상들을 섬기며 음행으로 취해가는 그러한 땅의 임금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음녀는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액의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서 그 권세를 힘입고 세계 종교를 통합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군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미스터리 바빌론,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의 이름인데, 이렇게 불리는 이 음녀는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뉴 월드 오더를 완성한 이 음녀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결국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오늘 이 살펴볼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사악한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7장 18장의 말씀이에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그래서 의인들이 핍박받고 죽는 일이 생겨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오늘 말씀 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녀가 심판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시작. 예,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이 음녀가 6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취한 모습을 보고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기이 여겼다, 놀랬다는 거예요. 원더. 그러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기이 여기느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밤 7머리와 10불과 짐승의 비밀. 그렇죠? 무슨 비밀이요? 저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의인들을 핍박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처참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딴 거 아니요.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8절에 보면 이제 음녀가 탄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킹 앤 킹덤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도 나오지만 왕과 왕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통치하면 여기가 헬,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년왕국도 우리가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공간이지만 여기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킹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철마다 뭐 대통령 뽑을 때 희망을 갖지. 근데 끝날 때 보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다 실망하잖아. 세상의 왕들은 그래.
거기 희망 두지 말아요. 박근혜한테도 희망 두지 말고 여러분 문재인한테도 희망 두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완벽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킹,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킹덤.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짐승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해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참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적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헬러 원문으로는 아비소라고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어비스 그래가지고 무적행으로 해석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적행이 아니라 음부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비소, 아비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음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뜻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아비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9장에 보니까 황충들이 그렇죠? 머리털은 뭐 여자 같고 그냥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꼬리는 전갈과 같은데 이걸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더라. 황충이 어디부터 올라왔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아비소로부터. 사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곳, 그것을 아비소, 어비스라고 그렇게 무적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뭐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곧바로 불못에 던집니다. 그런데 용은 어디에 던져요? 무적행에 가뒀다고 했어요. 왜? 1000년 뒤에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무적행이 나와요. 그것도 어비소, 아비소인데 이것도 무적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소는 무적행보다는 음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비소라는 단어를 음부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거기 아비소예요. 아비소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기서의 아비소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 내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아비소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아비소도 사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무적행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음부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다시 말해서 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무적행이 아니라 음부, 죽음의 자리로부터 올라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사실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활동하다가 시방 없으나 죽었죠. 칼에 맞아 죽는다고 13장에 나와 있죠. 죽었으나 장차 무적행 이 음부로부터 올라와 다시금 권세를 잡게 되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짐승은 킹뿐 아니라 킹덤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 죽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 잠시 권세를 얻게 될 것이지만 멸망에 이르가리라. 이것이 킹덤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킹덤이 무슨 킹덤일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렇죠?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뭡니까?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철과 진흙이 섞인 철의 제국이 뭐죠? 로마죠. 제2로마 제국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존재했죠? 그러나 시방 없으나 AD 490이 있는 걸로가 멸망합니다.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그렇죠? 죽었던 것 같은 사라져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게 뉴월드 오더예요.
그러나 잠시 권세를 얻다가 멸망의 길을 가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그 이상하게 여기고 추종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 제국이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7년 동안의 초창기에 온역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런 걸로 세상이 다 망가졌는데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규합하고 나라를 규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뉴월드 오더, 제2로마 제국.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 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 그리스도를, 또 그가 세운 나라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요. 뭘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게 멸망의 아들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추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저 그리스도, 또 강력한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한,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있어. 지금도 혼란한데 그 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을 이렇게 장악했던 히틀러도, 원래 여러분 독일은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이끌었던 나라로서 패전국이에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보상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뭉개졌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자존심도 땅에 떨어지고. 근데 그 무너진 경제와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요? 히틀러예요. 독일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이 히틀러를 추종한 거예요. 그렇게 규합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저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 거예요. 아마 7년 되고 나니 초창기 때, 지금도 얼마나 어려워. 코로나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추종하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할 때에 사람들이 추종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도 이건 여러분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시면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여러분 영생도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 때 얻게 될 것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는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그리고 저가 사라졌던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장망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세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도, 그렇죠? 부활을 흉내내도 그건 뭐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서 이 땅에 뭐 나름대로 메시아 왕국을 세워도 그건 가짜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장망성이고, 주님이 오셔서 세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짝퉁에 속지 맙시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뺏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흉내내. 예? 짝퉁에 속지 맙시다.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도 짝퉁들이 있어. 한 끝이 다른.
이 90%는 맞는 얘기 하는데 한 10%는 이상한 얘기해. 그 10%가 위험한 거예요. 짝퉁에 속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퉁을 구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지. 캐논이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보면 그럴듯해. 인터커피 얘기하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뭐 7개의 산을 정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정치도 기독교인이 뭐 몰라. 나름대로 황교안 장로가 하든 누가 하든 그렇게 정치도 정복하고 사회, 문화, 종교도 다 정복하고 그 정복한 걸 가지고서 이제 북한을 가서 북한도 정복하고 중국도 이슬람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면 그게 사탄막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요. BTJ 열방센터 있죠? 그게 그거요. 백투 예루살렘. 이단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어도 결국에는 바벨탑이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고 사탄막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킹이 와야 킹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요.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짝퉁에 속지 말자. 짝퉁은 멸망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적그리스도도 멸망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도 장망성이요. 뉴월드 오더도.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예. 그리고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네, 여자가 탄 짐승의 머리가 7인데 여기서는 킹덤이에요. 사람이 뭐 머리가 7이다 그러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건 킹덤의 개념입니다. 머리가 7인데 이 7머리는 7산 혹은 7왕을 의미한다. 분명히 해석하고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의 짐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짐승이 몸뚱아리는 하나요. 본질은 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본질은 같아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안티세미티즘의 여러분 그 배경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몸통은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느 나라예요? 5은 이미 지나갔고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애굽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세울 나라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잔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셨지.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웠어. 제우스의 우상을 세워. 헬레나이자 한다고. 유대인들을 헬라인으로 바꾼다고.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없애려고 했어요.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생겨낸 여러분 그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아무튼 이런 5나라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 하나는 지금 있어. 어디? 로마. 이 로마도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마사다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는 지금 없지만은 잠시 왔다가 갈 것이다. 그게 여러분 제2로마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잠깐 동안 이 땅에 제1로마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잔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그 나라에 주어진 시간은 잠깐 동안. 알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일시 동안. 여기는 그냥 for 1 hour. 1시간 동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멸망의 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그러지만 뉴 월드 오더가 곧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을 맺고 나서도 3년 반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왕이 되는 뉴 월드 오더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60일 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잠깐 동안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렇죠? 활동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짐승. 그러다가 다시금 무정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기이하게, 놀라게 한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인데 여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8번째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8번째 왕이다. 사실은 7번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7번째 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8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뭐 주석도를 좀 찾아봤는데 분명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근본주의 신학자 앤디 우즈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7년 대환의 중반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죠. 그러다가 살아나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죠. 이 쫓겨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어가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떡 조각을 주면서 네 뜻대로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거 주고 나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하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 전까지 주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어주시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판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중반부 때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적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통치했다면 이제는 사단이 들어가서 그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비욘세도 무대에 있을 때 샤샤라는 다른 인격이 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요. 8째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일리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8째 왕,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튼 이 8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장이 되는데 이 나라는 열불로 상징되는 10개의 왕들이 분봉함으로써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있어? 52개의 주가 있죠. 주지사들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뉴 월드 오더,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대통령이지만 그 밑에
10개의 연방 국가들이 합쳐져서 이 연방 국가들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열불로 상징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 예전에는 이 열불을 뭘로 해석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만 해도 이것을 그 전에 로마 제국이 있던 땅에서 일어나는 10개 나라.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닐까? 예? 유럽연합이 아닐까? 근데 유럽연합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10개 국가가 아니에요. 훨씬 많잖아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열불이 유럽이라는 그런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10개의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다니엘 7장 23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묘사하는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나라가 해봅시다.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일부 지역 유럽만 삼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삼키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야말로 세계 정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 세계가 10개 연방국가로 나눠진 다음에 이 연방국가의 대통령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세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군림하는 시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몇 번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1973년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죠. 세계정부주의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일루미나티, 유태자본가. 얘들이 1973년에 뉴 월드 오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세계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먼저 그 권역, 그 나라들을 통합하고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그곳에 분봉왕을 세운 다음에 세계 정부를 완성한다. 세계 대통령을 세운다. 똑같아. 로마 클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싱크탱크인데. 2009년에는 여러분 아예 유엔은 여러분 세계 정부의 전초기지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도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성경 예언대로 되고 있잖아. 열불의 등장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그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더 이상 어떻게 나빠져? 빨리 오셔야지.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요. 보면서 마음은 이해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빨리 와야 돼.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청소년 문화가 악한데요. 어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동성애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 보다 보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돼. 자연스럽게. 제가 엊그제 좀 1년에 한 번 있는 주한당 감찰 요 지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교회를 못 나온대요. 대면 예배 체제로 바뀌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교회 올 것 같지가 않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토막이 났는데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특별히 학생들하고 청소년들은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안 나오는데 아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시 안 올 것 같다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돌아올 거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더 타락할 겁니다. 빨리 오셔야 돼.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13절 봅시다. 시작. 예, 열불. 세상 나라를 다 대표하는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적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 행위예요. 근데 여기는 열불이 그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국가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고 국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전권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이 뭐 서울시를 뭐 하나님께 바친, 그래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바쳐진 나라니까 여러분 사탄의 제국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4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바친 열불들이, 저희가 세상 나라들이 누구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주님께서 저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싸우실 터이요. 해봅시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그게 뭐요? 응? 재림하실 예수님과 싸우려고 군사들을 모집하잖아. 어디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주님께서 아예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겟돈 전쟁. 그걸 상징합니다. 아무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기실 터이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해봅시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소수지만, 그렇죠? 세상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나라들도 다 함께. 근데 일부이긴 하지만 끝까지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렇죠? 7년 대환란의 와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기리로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빼내시고 보호하신 누구요? 3분의 1. 그렇죠?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이사야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심판이 내려지고 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 승리에 참여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15절부터 18절까지 음녀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교 통합을 완성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근데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누가? 음녀 바벨론이.
구체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앉아서 뭐 해요? 6절에 보니까 이 종교 통합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16절 봅시다. 16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음녀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흥미롭게도 음녀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여기 일루미나티의 뉴월드 오더 계획이 있죠. 삼바르자의 계획. 응? 뉴월드 오더를 수립하는데 정치와 경제와 종교 분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이것을 합쳐서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정치와 경제 분야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 지금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쥐고 있는 일루미나티들이. 그리고 종교 분야는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그 뒤에 예수회가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뉴월드 오더가 완성이 됐어요, 중반부에.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7년 대왕의 초반부에 이 음녀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했을 때는 톨러런스예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돼.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어. 그 얘기만 안 하면 돼. 이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차별금지법 같죠? 백그라운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를 완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은 뒤에는 종교 필요 없어. 그렇죠? 무슨 종교 필요 있어? 나만 섬겨. 그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만 섬기라 그래요.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나눠 먹진 않죠. 그러니까 잔혹하게 열불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에 태우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열불과 짐승에 의해 음녀가 심판을 받는 사건을 통해 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악인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녀 바벨론, 약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열불과 짐승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그쵸, 악한 자이죠. 누구를 썼어? 바벨론을 도구로 썼어요. 아수르를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또 다른 악한 나라인 메데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인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때때로 필요하면 누구도 사탄 마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 끝이 비참해. 누구처럼? 음녀 바벨론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은삼십에 팔아야 돼. 스가랴 여러분 말씀해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릴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응하려면 누군가가 팔아야 돼. 제자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끝이 비참하잖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시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배에 창자가 다 터져나오고.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나 악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저들도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음녀 바벨론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17절 봅시다. 시작. 예, 그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영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셨어요. 근데 음녀 바벨론을 멸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희에게, 열불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놓은 겁니다. 지네들끼리 미워하다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put it in their hearts. 하나님께서 아예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는 마음을 열불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초반기에는. 그러나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생각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흥미롭죠? 네. 자, 그리고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나라를 예, 여기 보니까 저희 나라를 열불을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짐승으로 하여금 세계의 대통령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fulfilled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 나름대로 짓고 까불지만 결국엔 그것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섭리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때때로 보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2장과 7장 아니요. 2장에는 신상의 모습으로, 7장에는 짐승의 모습으로. 그게 반복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네. 근데 누가 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응하지 않았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미국에서 뭐 트럼프 이번에 당선됩니다. 그랬던 거짓 선자들 많아요. 신사도교회들. 다 구약의 개념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래. 거짓 선자예요.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백신 짐승이 필요해요. 성경 어디 나와? 백신보다 백신 증명서에 제가 주목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짐승의 표로 가는, 베리칩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거예요. 백신 자체도 몸에 해롭기 때문에 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맞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이 짐승의 표다. 그거 받으면 다 짐승처럼 DNA가 바뀌어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DNA가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가운데 사람의 DNA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물질이 뭐라 그랬죠? 방사능이에요. 사람의 몸의 DNA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암병에 걸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뇌가 바뀌어가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메카닉을 하려면 그거는 복잡해. 신의 영역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퍼밋하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워. 암 걸릴 수 있어.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받는데 그럼 어떻게 7년 대 받았는데 회개한다는 말씀이 성경 예언이 거짓말이 되는 거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분별해야지. 담이하고 똑같잖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지네들은 안 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알잖아. 그것도 구분 못하니까 여러분.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믿는 거지. 직통계시 누군지 누가 알아?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것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에요. 100%입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을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라. 전문가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 복음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성경이 이른 대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초림의 주님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사건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운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사탄 마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일루미나티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뭐 계획 세운다고 다 돼? 예? 하이드로겐 센서도 놀라고 그래도 못 하잖아. 계획 세운다고 다 해요? 백신도 요즘 뭐 그냥 물백신이라는 거 효과 없다는 거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더나 그 CEO가 백신 맞아도 마스크는 써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출구 전략이야. 발뺌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려고. 약을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으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아니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 그래. 공포 그냥 코로나 받으면서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 백신 코로나 그것도 공포 마케팅이야. 근데 이단들도 공포 마케팅을 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이거 안 보면 지옥 간다고. 공포 마케팅이지. 사도신경 배우면 지옥 간다고. 처음에 우리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 이단들이 하는 공포 마케팅이에요. 응?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도 공포 마케팅이에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제가 보기엔 그래. 그건 가짜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음녀 바벨론과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쓰임받으려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의 멸망은 성경의 말씀이 fulfilled, 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월드 오더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성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